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예수님도 화장실 가시나요? 예수님도 유튜브 보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13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의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이 사람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부모님이 두고 가신 유산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문제 때문에 형이랑 다투고 있었습니다. 형이 자기한테 부모님의 유산을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형이랑 여러 번 대화도 시도해 보았지만 형은 동생에게 한 푼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그러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형도 중요하니까 그러고 싶진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던 겁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 형이 제 말은 안 들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형은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 형한테 가서 너 유산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는 대단히 고민이 되는 문제이고 밤잠을 설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신경 안 쓴다. 나는 그런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돈 꼭 하고 안 갚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인간이 돈을 자꾸 안 갚아요. 저 인간의 마음을 좀 바꿔서 빨리 돈 갚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아무래도 난 대출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 대출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행에 갔을 때 저 사람들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만큼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 간에 돈 문제 생기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 난 그런 거 해결해 줄 마음이 없어.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런 문제 가지고, 오늘 보면 돈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난 관심 없어, 딴 데 가봐,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의 돈 문제 해결해주는 판사인 줄 알아?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입장을 대신해주는 변호사인 줄 알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대폭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땐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이 사람아, 딴 데 가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실콜콜 내 인생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봐야 예수님께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럼 뭘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너는 내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속에 가득한 그 탐심과 탐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이지, 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그 탐심이 적어되면 내 형이 네 부모님의 유산을 다 가지고 챙겨 먹든지 말든지 네 영혼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 부모 유산 나누는 문제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돈 문제에 관심 없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돈에 대해 관심 많고 내 돈 불린 데 관심 많고 돈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해결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네 안에 있는 그 지독한 탐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너에게는 그게 문제이고 너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면서도 선뜻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도 형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돈이 자기 것도 아니고 부모님 건데 그 부모님 것 가지고 서로 형제끼리 사이좋게 나누자는데 어째 그게 탐심입니까? 이런 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탐심의 문제다.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탐심을 제거해.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네 탐심을 제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달라요. 이 생각이.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 관심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볼 때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너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너는 자꾸 맨날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니까 네 안에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는 성령님은 다 무시하고 맨날 돈 타령만 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항상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돈 하니까 너를 통해서는 돈밖에 안 난다. 너로서 맨날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너의 인생을 원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뭘 위해 살아갑니까? 다 돈 아닙니까? 돈 욕심, 탐욕, 탐심 더 많이 벌고 더 쌓아두고 그런 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데 너도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내 영혼 속에 일어나는 그 탐심과 탐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내 영혼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영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 들어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 듣고도 내가 생각할 때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살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속으로 하면 하시면 겉으로 하면 하시면 너무 그런 사람 같아 보이니까
네 속에 있는 탐심이 제거돼야 너는 살만나게 되는데 너는 항상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살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돈 문제 또 인생의 문제 가지고 너무 많이 기도한다. 정말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을 아파하고 내 영혼이 지금 죄로 물들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오염되고 있고 그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전부 다 내 영혼과 상관없는 그 외적인 부분들 사람과의 관계 또 돈 문제 또 환경 삶 문제 맨날 이런 것 가지고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적인 문제에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하면 내 영혼에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라. 사람과의 문제에 자유하라. 일이 안 풀려도 자유하라. 그 대신 네가 정말 고민될 부분은 그 사람의 생명,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내 영혼이 살면 범사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너의 모든 삶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족한 줄 알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 탐심, 탐욕이 아니라 너 먹는 거, 입는 거, 쓸 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다. 그리고 너는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죽어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어떠한가?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꾸만 이 돈에 대한 탐심을 부리기 때문에 내 영혼은 갈수록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하면 그 앞에 다시금 눈물이 핑 돌고 예수님 사랑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돈 욕심, 탐심, 세상에 탐욕 이런 것들에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교회, 십자가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까요? 아니면 그 물질 가지고 더 욕심부리는 데 쓸까요? 탐심이 제거 안 되면 그 탐심이란 놈을 제압하지 못하면 그 탐심이란 놈이 또 하나님 주시면 또 그 돈 가지고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와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와라.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 살다가 와라.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영혼을 위해서 살다가 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내 영혼의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모든 삶에서도 생명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난 말귀를 그래도 못 알아먹겠다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다시 한번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자에게도, 돈이 많은 부자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부자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무슨 고민이 있을까? 돈이 그렇게 많으면 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디 좋은 것도 놀러 가고 사 입고 그러면 되지 왜 고민이 있을까? 근데 부자 고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이 많은 돈을 벌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해드려야 되겠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학교를 세워야겠다. 이런 고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들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19절까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야, 올해는 정말 풍년일세. 우리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네. 저 곡식들 아주 튼실한 거 봐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허허허. 그런데 말이야, 나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단 말이야. 지금 내가 가진 창고는 너무 작아서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허허, 이거 큰일일세. 이 많은 곡식, 이 귀한 곡식 썩으면 안 되는데 어서 빨리 건축업자를 불러서 이 낡은 창고를 허물어버리고 아주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 창고에 이 많은 곡식을 다 쌓아놓고 나는 몇 년 동안 아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어허.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한다고요? 더 돈이 생기고 내 주머니에 입마이 포켓되면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벌기 위해 고민할 뿐이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예수님 믿어도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됩니다. 그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다 주여 주여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탐심만 부리고 탐욕만 부리고 살다 갔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아버지 뜻을 위해 살았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요, 또 다른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건 바로 성화구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제자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가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또다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화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구원을 내가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이 성화의 과정 이루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돈 문제, 사람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복종하게 해주세요. 이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과 탐심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거 구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 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건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건데 뭐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런 스타일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까요? 그런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까요? 전부 다 이 땅에서 나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복을 주시면 그 사람 부자가 되면 또다시 탐심과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만 많으면 아무 걱정 없어. 우리 자식들 편하게 살 수 있어. 노후 걱정 없어. 돈 많으면 뭘 더 바래.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처럼 좀 욕심 좀 부리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여러분은 이런 말을 예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나요? 사람에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이 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탐심을 부리며 사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탐심 부리며 살면 하나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탐심만 부리고 살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소리 듣는다고요? 어리석은 자.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You fool! 너 바보구나! 너 멍청이구나!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너 바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야, 복 많이 받았네.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복 많이 받았어. 어이구 부럽네. 이런 선망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You fool! 너 굉장히 멍청하구나. 예수님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이야 지옥에 떨어지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산 사람이라도 이러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탐식과 탐욕만 부리며 사는 사람, 자기 인생의 목표는 그거밖에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어떻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겠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거 다 어디로 가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 열심히 벌어놓은 거 네가 다 가지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you fool, 넌 바보라는 거야. 그래도 이 말씀 믿기지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관해서 또다시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땅에서 부자는요 온갖 좋은 걸 다 누렸습니다. 자기 욕심, 탐심, 취하고 싶은 대로 다 취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잔치를 벌이고 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그 부자가 어디 갔어요? 음부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탐심과 탐욕에 살아간 사람, 그 사람 음부로 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 속에는 그런 DNA, 탐심의 DNA가 있다니까요. 자꾸 더 부자 되고 엄청 부자 되고 싶어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산이 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주식 재산만 30조가 넘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눈이 커지시고 있어요. 그 정도였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자들을 운명, 그 영혼의 운명이 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걸 누리며 살았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 하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다가 부르심 받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이 탐심, 부자가 되면 더 끌어올라요. 제가 부자는 안 되어봐서 모르겠지만 부자 된 사람들 보니까 그렇고 성경 보면 그렇더라고요. 부자가 돼도 그걸 갖다가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쓰고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 다 또 탐심 부린다. 집 하나 사면 또 하나 사고 싶고 별장도 짓고 싶고 전원주택 짓고 싶고 요새 1억이면 하나 짓는다는데 나도 또 하나 짓고 싶고 할렐루야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탐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그 탐심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 탐심이 제거된다. 그 말씀.
문제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많은 걸 가졌어요. 그 부자가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의 소유와 자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못 찾아요.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지금 재산이 쌓여 있어요.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이 사람에게 뭐라 하신 거예요? 너는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서 너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삶과 모든 이 탐심을 물리치고 네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문제만 해결받겠다는 거예요. 이 내가 원하는 문제, 원하는 욕심, 탐심만 채우면 되니까 예수님 그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너 죽어 있어. 네 영혼이 완전히 탐심에 질식돼 있어. 너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잖아.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뭘 하는지 너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잖아. 너는 영혼이 죽어 있어. 이 상태로 너 오늘 죽으면 너 어떻게 될 거야?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탐심을 물리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더 많이 투자하고 욕심내는 데는 그렇게 쌍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도 벌벌 떨며 아까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 그 탐심을 죽일 때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이런 사람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너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네가 부자라 하지만 네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를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너는 탐심을 따라가지 말고 내 영혼의 생명을 따라가라 말씀입니다. 너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 나한테 와서 문제 해결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오늘 밤 널 부르시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육체가 100년을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지옥에 살든지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 영혼이 영원히 정말 꿈에도 그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계속 예전처럼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탐심, 탐욕 부리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길 바라는 사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헌신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 지옥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본인도 그러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삶으로 그거를 인정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계속 쌓아.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 물질, 건강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오직 저는 모두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더라도 조금도 후회가 없다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탐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